24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274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정상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상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믿음.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에 쳐서 족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정상이라는 낱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상. 한번 읽어볼까요? 정상이란 시작. 맨 위 꼭대기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정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정상이라는 이 한자가 똑같더라고요. 하박국에요.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밑줄 친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이것이 정상을 달리는 신앙의 간증인 것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상을 달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이고요. 또한 지명하여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곳 이레교회 은혜 자리에 나온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앙을 어디에 출전하는 선수를 비유하고 있냐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를 출전하는 선수를 비유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정상을 달리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때 그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정상을 달리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심전력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진심은 무엇을 전달하는 거라 그랬어요? 진심은 그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전심은 그의 삶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을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전력 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9장 오늘 본문입니다. 9장 24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육상 경기에 있어서 달리기가 가장 기본입니다. 육상 경기에 있어서만큼은 달리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출전에서 출발하기 시작하여서 착지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초 소모가 체력 소모가 많은 전력 집중하는 경기 종목이 바로 이 육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힘든 경기지만 고대 올림픽에서는 각 종목에 몇 명만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가.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 한 명. 이 고대 올림픽에서는요, 각종 종목에 딱 한 명만, 오직 한 명만이 우승자에게만 시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금, 은, 동 1, 2, 3등 이렇게 매겨져 가지고 그 시상식도 하지만 이 고대 때는 딱 모든 경기 종목에 한 명만. 그들이 그때 받은 상은요, 하환과 이 화관뿐이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자신이 출신의 도시로 돌아가면 도시의 명예를 높였다고 해서 큰 물질에서부터 부상 그리고 찬사와 무한한 특권을 그 어디에 무슨 뭐라 그러죠? 강원도 홍보대사 뭐 이런 거 맡으면 특산물을 또 그렇게 막 보내주고 강원도에 시설 가면 뭐 이런 뭐 몇 프로 DC도 해주고 뭐 그런 것처럼 도시의 명예를 높였다고 해서 무한한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단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밖에는 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달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밖에는 상이 없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력을 다해서 달리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또 왜 하는 줄 아세요?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가 주제가 뭐였어요? 주제가. 지난주에 주제가 뭐예요? 축사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2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축사. 예수님이 축사했잖아요.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축사했어요. 우리 고정래 권사님이 저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넘겨보고 있어, 지금. 뭐였어요? 감사와 축복을 2가지를 합성어가 축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오병이어를 말씀드리면서 저의 본론은 감사를 우리가 표현을 하자. 감사를 드리자. 이거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때 그 어려움을 당하고 금산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신 분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감사는 오독한 데도 없고 그게 누구였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이러한 뜻으로 행동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서 감사를 표현하자, 감사한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방향으로 그 사람이 누굴까? 거기에 초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도요, 한 사람밖에는 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전심으로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리자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밑줄 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런데 그 능력이 흐르고 넘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말고 왜 이렇게 아멘을 우리가 받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심으로만, 여기 진심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으로 하는 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트 비행기 이제 29일 날 비행기 타고 멀리 이제 바로 가는가? 이탈리아로? 비행기를 타고 갈 텐데 제트 비행기가 승객을 싣고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허비한다고 합니다. 소비한다고 해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밤낮 할 것 없이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의 교훈이요. 다른 것은 목숨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목숨을 바치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일하고 내가 진짜 이것을 해내겠다고 하는 작정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공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상고 농고에서 악기라도 배워서 신분 상승하려고 음악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부유한 친구들은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그 물질로 인해서 레슨도 받고 좋아요. 실력도 좋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 농고 상고에 나온 이 친구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연습을 밤을 새워서 하는,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친구들의 테크닉을 못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고요. 이 친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친구였어요. 그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바치면 못할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연로하다고, 마음이 약해지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약하다고 사탄의 시험이 면제돼요,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사탄이 그냥 지나가줘요? 그런 일 없다니까요. 이 집이구나. 그러고는 또 들어와. 예? 밟고, 뭉개고, 쓰러뜨리고, 차파뜨리고, 넘어뜨리고, 침뱉고, 또 뭉개고, 예? 사탄의 시험은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과 육이 연약하다고 해서 피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줄을 놓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줄을 놓으면. 지난주에 우리 고정래 권사님하고 레슨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내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왔다가 연습하고 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셨냐고. 그런데 목사님 참 희한해요. 여기 지하를 내려오면 좀 음산한 게 분위기도 들고 겁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교회만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대. 아마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여서 그러신가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네? 우리 집사님도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딴 데 지하로 옮기자고 우리 또 한번 가봤잖아요. 거기보다도 여기가 훨씬 낫다고 이순식 집사님이 막 그러고.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오늘 얘네들이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요. 내가 이 얘네들한테 미안하더라고. 지난주 목요일 날 보신 분들은 제가 참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물 한 번 흠뻑 먹여줬어요. 4년, 5년 동안에 그냥 컵으로 한 컵, 이게 끝이었어. 그런데도 또 새잎이 나오고, 꽃대가 올라오고, 어쩌면 햇볕 한 번 못 보는 이런 식물들이, 이것도요, 어항에 넣어놨을 때는 아무, 성장하는 게 안 보이더니, 여기 화분에 탁 옮겼더니요. 지금 이 2마디, 3마디가 막 솟아나고, 여기도 지금 또 막 올라오고 있죠?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햇볕도 없는 곳에서. 물론 햇볕을 안 보고 자라도 되는 식물들도 있다지만 어쩌면 이렇게 또 뒤집어 놓고 또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요. 오늘 이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 형광 불빛이 또 저쪽에 있다 보니까 전부 잎이 전부 다 저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은 또 다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구피들도요. 처음에는 몇 마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깨알 같은 좁쌀만한 게 몇 마리가 안에서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예? 우리는 부흥이 잘 안 되는데 저기 의왕에만 부흥이 막 날로 넘쳐나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줄을 놓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기도 많이 하는 곳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어제 재민이가 느닷없이 야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뭐 그런 야를 어제 했던 기억이 잠깐 나는데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정상을 달리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합시다. 시작.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올림픽 경기 때 마라톤으로 가요. 마라톤이 몇 킬로예요? 42.195킬로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 코스를 아니 마라톤 선수가 코스를 몰라요. 코스를. 그러다 보니까 100리를 더 달렸대요. 100리라 그러면 제가 찾아봤더니 한 40km? 한 40km 가까이 되더라고요. 딱 40km가 아니고 뭐 39점 뭐 얼마인가 그렇더라고요. 40km가 넘는 길을 혼자서 더 달렸대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합격이요? 실격이요? 코스대로 돌아야 되는데 자기가 40km를 더 갔다 하더라도 이게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고요? 해줘요? 코스를 벗어나가지고 코스를 몰라서 지 혼자 10리를 더, 예? 10리라 그랬죠. 100리 길을 더 뛰어다녔다니까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실격. 코스를 몰라가지고. 이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복받게, 평안하기 위해서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대답한다면 좀 모자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목회와 상담을 통해서 제 경험상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닥치면 교회도 떠나고 주의 종도 떠나고 성도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고 믿음을 버릴 확률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요즘 세종으로 화요일, 수요일 세종으로 출근을 합니다. 모든 짐을 다 싸질머지고 6시면 세종 대평리에 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는 막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목이 찢어져라 붓다 못해서 그냥 말 한마디가 하기가 싫은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와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또 그 안에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굳은 일들이 또 막 발생을 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면 또 나아가겠습니다. 또 부딪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다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복음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전에는 이래 하면은 따라해 주더니요. 요새는 뭐 따라해 주지도 안 하고, 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정도는 부족하지 않냐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쳐도 주를 위해서라면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앙의 목적을 다 가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내 영광을, 그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제사장으로서의 오늘 이 삶을 주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 오늘 이 시간을 부르심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정상을 달리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이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미 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기계 부속하고 전자회로와 같아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작동이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룰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씌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에서요, 룰을 지키지 않으면 퇴장당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금 세종의 어떤 그룹에서 한 분이 그만두고 나가셨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성도님들이라면 문제가 생겼다면 누굴 찾아갔겠어요? 저를 찾아왔거나 넘어져도 교회에 넘어졌을 텐데, 그러한 신앙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다 해버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또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저하고 만났으면 저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보고 그만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니 지금 여기에서요, 한 명만 떨어져 나가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파차칼로 온몸을 잘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고, 그래서 또 금식을 하고 아파하는데, 또 그렇게 한 영혼들이 또 저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렇게 또 뚝 잘라버리듯이 끊어져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제는 그 자체에서 본인이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체에서 그분을 이제 내어보내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복음의 진리대로 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대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겸손과 순종, 인내와 견딤으로 귀한 신앙생활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복도 믿음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게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불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복도 우리의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도 말씀해 주셨어요. 의미 없이 길게 늘어놓거나 중언부언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것.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 구제를 하면서도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불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런 섬김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이렇게 나타내면 그걸 뭐라고요? 나팔을 불러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드러났기 때문에요? 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말씀드리죠. 내게 쓰다가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이 나눔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처럼 내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진짜 나눔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도모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세종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밥을 사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자기들 공연하는데 한 번 와서 격려하고 칭찬해 준 선생님이 이때까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저는요, 이제 그 커피포트하고 차 세트가 어디 있는 줄 알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것까지 제가 끈에다가 놓고 세팅을 해주고 연습을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분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끔, 아유, 목사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고. 아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독불장군식이 돼서는 무엇을 깨트려요? 우리 안에 화평을 깨어뜨리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다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대로 해야 돼요. 마게도냐의 명장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는요, 동명이인이었던 이름이 같은 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병사로 있는 알렉산더가 한 명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계속해서 이 알렉산더 이 병사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좋지 않은 소식들이에요. 여러 가지 너무 질이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었어요. 이 병사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심히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소리를 듣고 이 병사의 막사로 찾아갑니다. 근데 아니가 다를까 이 병사가 술에 취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대왕이 오셨다는 소리에 병사는 놀란 토끼처럼 벌떡 일어나서 경례를 하고 알렉산더가 그 병사에게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다고 해요. 그 한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병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정상, 높이 대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하늘의 삶을 살아가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올림픽에 출전한 이 운동 경기에 참석한 사람의 모습과 같이 세상 유혹에 절제하고 전심전력 다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또한 말씀의 법을 따라 무엇보다도 간단한 거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순종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